이번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게 되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읽게 되면 재미도 있지만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먹고 온 인류가 죽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하고 성경적인 답을 준 신학서적과 설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세상에 죄가 없었을 것이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담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지요. 모두가 선악과를 잘못 알기 때문에 생기는 원망들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로서 사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악마의 정원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욕망의 실체로서 누군가 먹거나 가지는 것을 금하게 한 열매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책에서 금단의 열매는 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금지된 과일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여 함께 나누어 먹은 과일이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사과가 의미하는 것은 유혹, 죄에 빠짐, 죄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틴어에서 악과 사과를 뜻하는 단어는 비슷합니다. 사과는 말루스, 악은 말룸이라고 합니다. 북유럽에 살았던 켈트 교도들이 포도가 잘 자라지 못하는 기후 때문에 사과를 숭배하고 사과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제들은 의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 대신에 사과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켈트 교도들은 4세기경에 로마 캐톨릭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470년경에 로마 캐톨릭은 켈트 교도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사과를 선악과의 전형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앨런이 지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한 분파인 켈트교에서 사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우화적으로 해석해 놓은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켈트족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 살던 부족으로 로마 시대에는 갈리아인이라고 불렸고 BC 1세기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정복되어서 로마에 합병되었습니다. 만약에 앨런의 말대로 선악과가 사과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여전히 선악과의 열매인 사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해석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먹는 음식과 과일로는 사람이 더럽게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사과가 사람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켈트 교도의 영향으로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거부감이 없이 이 해석도 다른 해석과 함께 수용하고 있지만 선악과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선악과는 원죄로서
성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성적 범죄로 보고 원죄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정덕은이라고 하는 여자와 캐톨릭의 마리아 발도르타라는 여자입니다. 이 정여인에게 배운 사람들이 박태선과 문선명 그리고 JMS입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고 자신들이 범죄했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문선명은 자신이 제2의 메시아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고 자신들은 육체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2의 메시아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적 범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엄난 종교입니다.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 교회는 문선명 집단이 잘못된 선악과 해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도리어 문선명에게 먼저 선악과를 성적 범죄로 해석하는 것을 선점당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리아 발도르타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마리아 성모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성적 범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순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와의 범죄가 성적 범죄였다고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교회가 하와의 범죄를 성범죄로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성적 범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가 이성간의 범죄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말아야 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리 진열장에 넣어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를 욕되게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편으로 그들에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성경에서도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세대에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도르다보다 위대한 모세와 신약의 바울에게도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이상한 계시를 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신학사상과 이설들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암울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길에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성적 범죄라면 사도들은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내용은 첫 번째로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문선명과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주장하는 범죄가 아닌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성직자들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보게 되면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부터 한 가정의 부부로서 살았으므로 서로가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문선명 집단과 캐톨릭 마리아 성모 교회의 성경 해석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목사들의 설교 동영상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문선명과 같은 해석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듣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더욱 견고한 지인을 건축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를 이성과 지식의 열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워치마니와 함께 살겠던 휘트니설이라는 사람은 선악과를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게 하는 열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했고 이 나무는 지식, 선, 악 모두 이 나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휘트니설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식의 나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생겨났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무죄이고 그 행위를 좌우하는 자유의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처음부터 원천봉쇄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애당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휘트니설리라고 하는 사람은 신들이 인간이 동물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이성을 부여하는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이 되어서 문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신화적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나오는 신 중의 하나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치마니와 휘트니 셀리가 이단으로 정죄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논리와 교리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동물적인 상태에 머물기를 바랐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보다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했을 때 아담은 각종 들 짐승과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척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전혀 지식이 없는 동물적인 아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최고의 지성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무식한 자가 이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문명화되고 지식화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으로 우주를 다니는 시대가 될 정도로 지식화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이 따를 수 없는 자리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식화되는 것이 두려웠다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선악과를 행위 언약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선악과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언약이 일부분은 폐기되었고 일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유효하고 선악과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을 얻기에는 무력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으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장로교회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감리교와 교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곳입니다.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신학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직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언약이 폐기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어진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폐기되었다고 하는 목사나 교수들은 모두 이단이거나 아니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은 한 번도 폐하여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 따로 주시고 범죄한 후에 은혜 언약을 새롭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하신 언약을 변개하시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언약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도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았고 아담 시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마다 실패하셔서 다시 언약을 주셔야 하는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말대로 아담 언약이 일부는 폐하여지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세대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폐기된 언약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적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을 주시지 않고 각각 다른 언약을 주셨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과 신학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폐하는 현대판 신유대인들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신학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진리가 서지 못합니다. 진리는 세상 지식 위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자랍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이나 신학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적도 없고 또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선악과 언약을 여러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도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석한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4가지 해석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과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